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를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양하고 있는 자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상통하는 내용이죠. 그가 누구에게 편지 씁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육적인 족보죠. 그냥 혈통을 따라서 서술하는 그런 족보예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낳은 족보들이에요. 그건 신앙의 가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어떤 신앙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14대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14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그 숫자는 7 더하기 7이 되고 나눠놓으면 7이 6개밖에 안 나오고 마지막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다가 머리 되는 예수님만 딱 놓고 내용이 없어요. 예수를 머리로 한 사람들,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산 사람들이 그 나머지 7에 들어가는 족보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한 자 이렇게 그려주면서 바로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부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바로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뭐죠?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거예요. 긍휼, 자비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며 그 다음에 평강을 이룬 자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 디모데가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받으시면 여러분 바로 작은 디모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단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주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면서 세속적인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잘난 자, 못난 자, 어떻게 해서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걸 신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끝없는 족보, 이것은 사람들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 거짓말은 이 보이는 것들, 그 안에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에 있는 껍데기만 이야기할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도적질했다. 도적질. 그들은 도적질하지 않았고 남의 걸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한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 누군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헌물과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심지어는 뭐예요?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그 밭에 나가서 시금치 10뿌리 뽑으면 한 뿌리를 떼서 11조 하는 그 정도로 정확하게 11조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넌 내 거 도둑질했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담아준 진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난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걸 드렸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넌 내가 도적질했어 라고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말도 같은 거예요. 거짓말은 율법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십계명의 내용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지고 내려왔어요. 예. 그걸 이제 펼쳐보며 주면서 설교하면 여기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지 않으면 이게 덮여버려요.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설교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그 해석이 끝나면 그냥 십계명은 글자로 딱 덮여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 옆에 해설자를 주셨어요. 이걸 또 인용해다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해석자, 교주 누구 이러고 나오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죠.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역할을 대역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모세의 역할을 대역해야 돼요. 바로 그 진리 안에 담겨진, 그 율법 안에 담겨지고 그릇 안에 담겨진, 사건 안에 담겨진, 인물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풀어 해석해서 주어서 나의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바로 그가 진정한 이제 모세인 거죠. 해설자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그들이 이제 신화에 창념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가고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쏙 빠진다니까요. 진리를 말하면 어두워해요. 왜죠?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열심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종교 생활들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집단이 커져요. 여기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사람들을 끌고 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너를 그래서 거기에 세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사의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겐 여러분이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이야기 또 글자 그대로 가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에다가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계시하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 깨닫게 하는 이 사실을 그걸 아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때였어요. 아직.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가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물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훗날 요한 사도는
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요한복음에서 그가 그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계획,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일하심,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 교훈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모두 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세상 것을 나누어졌다라고 보고 세상 것을 찢어졌다라고 봐요. 이것저것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는 청결한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에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짓이 없는 믿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준 하나님의 그 계시, 그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주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강론하고 그릇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빠진다. 헛된 말에 빠진 게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표면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상 받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 바른 일, 똑똑한 일,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라가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배제하고 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성숙할 때까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다라고 말하면 진리를 표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진리를 담아서 준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인생들인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법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아버지 죽인 자, 어머니 죽인 자,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죽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 죽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되어진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 살인하는 자들, 재물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죽으셨다. 그걸 품고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또 제물을 드리는 걸 갖다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나는 어머니 안 죽였으니까. 아버지 안 죽였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음행한다고요? 왜 음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진 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교육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그냥 글자 그대로 가르쳐줬고 글자 그대로 배웠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그릇 안에 담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려진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열려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 글자를 풀어 해석해 줄 때 그걸 듣는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소경이에요. 죽은 자예요.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같은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다른 단어들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가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렇게 묘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감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그저 율법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아주신 진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눈이 열려지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율법을 지켜왔고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해왔으며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디모데를 이렇게 열린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켰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디모데가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